전하, 신의 학식과 경륜이 짧아 전하의 성심을 온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이 문서가 정녕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이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수를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수를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언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언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예, 1636년 이야기입니다. 그 명나라가 이제 기울어져 갈 때 청나라 태종은 이제 조선을 침략하죠. 병자호란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청태종은 이제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제 조선과 군신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1만 3천의 군사와 함께 이제 남한산성에 조선의 인조는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청과 화친하자는 최명길, 싸워야 한다는 이제 김상원, 이 두 사람의 충언에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최명길은 이제 주화파, 이제 화평케 하자는 거죠. 김상원은 척사파라고 하는데 싸우자는 쪽입니다. 둘 다 조선을 사랑했지만 접근 방법이 달랐습니다. 둘 다 자신의 목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데 인조는 자신의 살 길을 원합니다. 내가 살 길을 원하는 거죠. 신념이 다른 두 충신의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난감해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명길은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닌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걸어가셔야 할 길이옵니다. 이 최명길의 이 말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려는 친일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친일파는 일본에 붙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자기의 안위를 위한 거죠. 그런데 최명길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상훈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 신의 뜻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이제 신하니까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0여일을 버티다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삼전도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송파인데 거기에 삼전도 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가서 이 청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마칩니다. 이 전쟁 후에 이제 청은 50만 명을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요. 20명 중에 한 명이 청나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이 많이 끌려갑니다. 처참한 거죠. 만약 싸웠으면은 100만이 죽었을 수 있겠죠. 항복하고 평화를 얻었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여전히 엄청났습니다.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현진 형제를 계속 안 오는데 내가 너 언제 오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오늘은 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어요, 정현진 형제를. 그래서 내가 인조의 신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연진 형제라면 뭐라고 할 건데? 고민이 되는데 둘 다 그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머리와 가슴 같은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머리는 명길이고 가슴은 상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가슴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슴을 따른다. 네. 명길은 머리고 하니까 김상원 싸우지 않은 쪽 가슴. 본인은 그래도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네. 예수님도 싸움을 택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의와의 싸움이니까 특히 불의한 청나라 세력에 맞서 싸우는 쪽을 택한다. 자,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 그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14장 말로 한번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화친 쪽을 택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멀리 있을 때, 근데 이미 청나라는 목전 앞에 와 있어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은 어차피 성경 속에 없어요. 유추해서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또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건데 연진 형제가 참 좋은 말을 했네요. 머리와 가슴의 차이. 근데 자신은 이제 가슴에 있는 말을 택하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멀리 있었을 때 화친을 청했으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그냥 군신의 예를 했으면 쳐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냥 예를 갖추고 약간 뭐 곡물이나 이런 거 수탈해가고 어떻게 보면 10,000명 정도의 병사를 보내고 그렇게 이제 타협이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둘 다 틀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싸운다면 졌을 것이고 많이 죽고 포로로 더 많이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불굴의 정신을 남겨줄 수 있죠. 결코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다. 죽더라도 꿇지 않는다는 것을 후대에 남겨주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부터 나중에 독립을 또 할 수 있었겠죠.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합니다. 힘이 있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를 사실 착취합니다. 지금 뭐 미국, 중국 다 힘없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래저래 좀 나이스하게 착취하느냐 아니면 무례하게 착취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착취를 하는 것이 강대국이라는 거죠. 그나마 그런 힘 있는 나라의 착취 속에서 그나마의 평화를 우리는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정의로운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에서는 평화, 평안 뭐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 peace인데 영어로는 peace인데 그것을 이제 평안이라고도 번역하고 이제 평화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이제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 우리는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는 평화는 잠시 유지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평화만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평화만 주는 건 또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아주 험악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칼을 줍니다. 또 평화를 주는 건 뭐고 또 칼을 주는 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또 칼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러니 세상이 평화로울 수가 없죠. 왜 주느냐 이거죠. 칼을. 그냥 평화만 주시지 왜 칼을 주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전쟁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의 가치를 또 알게 돼요. 악을 통해서 선을 또 배워요. 그게 참 우리의 한계인데 근데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또 진짜 복이 뭔지를 또 아는 거가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에는 칼을 줬는데 정작 자신은 칼을 쓰지 않습니다. 칼을 쓰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로 그냥 끌려가셔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는 칼을 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이 하나의 또 검이 되는 건데 여튼 우리에게는 말씀을 줬습니다. 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9세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스도교 사상, 예수님의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참 잘 정리했고 현대 어떤 실존주의의 이제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43년에 공포와 전율,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의 개념 이런 책을 이제 저술을 했습니다. 신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아주 깊이 다룬 게 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개인의 감정 문제도 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존 문제를 다룬 그 철학자이면서도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안을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야,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이 불안해하는 사람을 나무라기도 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근원적이면 근원적일수록 불안은 그만큼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불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가능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영혼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이제 체험하는 가운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불안에 빠집니다.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영생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의 그 양면성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영혼을 본다는 것은 신 앞에 홀로 서는 그 감동의 순간을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약시키는 장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커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두려움은 살아있는 것의 본질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철학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해줘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답을 정확하게 주지는 못하죠. 언저리에 가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지만 온전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람이 불안한 것은 자신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자신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또 쉽지 않죠.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또 불안해요. 죄가 언제 발각돼서 내가 또 힘든 상황 속에 가야 되는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또 불안한 것이죠.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그 죽음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동물은 눈앞에 벌어지는 공포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은 없는 것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없는 것을 상상해하면서 제가 보면 많은 사람은 사실은 실제 있어지지 않은 상황, 뭐 예전에 하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뭐 10%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고민이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 90% 발생하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불안해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불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약시키는 장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안이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또 본질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이퀄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같아지는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평안을 이제 주려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평안을 누리는 수준, 이것이 믿음의 수준인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현실 세계로 끌어들여서 같이 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나의 인식하는 이 세계 속에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허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허상일 수 있다,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으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끌고 와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겪으면서 이 평화라는 것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100년, 200년 가면 평화의 가치는 또 사라집니다. 그냥 태만하고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다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칼이 있으니 환난이 오지 않을 방도는 없어요. 환난은 옵니다. 예전에 그 TV 방송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왜 있었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한 50년 이상 부부 생활했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 이제 단어를 맞추는 이제 스피드 게임이에요. 단어를 맞추는 이제 스피드 게임인데 단어가 주어지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그런 건데 50년 이상을 이제 살은 뭐 70이 넘은 이제 노부부인 거죠. 이제 문제로 주어진 것은 이제 천생연분인데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이가 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이가 뭐지? 하니까 뭐 할머니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왼수 딱 이렇게 얘기하죠. 왼수. 아니 내자라고 얘기하니까 평생 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게 맞죠. 너의 집안에 왼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참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의 싸움은 이 진리로 인한 싸움은 아니죠. 그런데 싸움이 또 자질날이 사실은 없고 뭐 가끔 싸워도 사실은 또 가끔 싸우면
고통은 또 더 커요. 자주 싸우면 이게 싸움에 대해서 면역이 생겨서 덜 고통스러운데 가끔 싸우면 그 고통이 더 큽니다. 여하튼 고통스러운 거죠. 이 가정에서의 뭐 싸움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서로 다른데 같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큰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이제 가정 생활에서의 문제를 한번 제가 내봅니다. T인 생각이 뭔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예요? MBTI에서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에 이제 T의 생각, 감성적인 사람은 F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집에서 뭐 대소사가 있겠죠. 내 생각이 이제 90점짜리, 어차피 100점짜리는 없거든요. 그냥 내 생각이 좀 나은 거야. 이제 T의 생각에는 90점짜리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내 생각을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70점짜리야. T의 생각입니다. 이건 F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70점짜리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그 아내는 F이기 때문에 쉽게 설득이 안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4개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한다. 아내를 설득해서 한다. 아내 생각대로 한다.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 뭐 이렇게 이제 4가지 예시를 주는데 연진 형제는 어떻게? 이게 이제 또 저한테는 현재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과거는 어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1번으로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2번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진 형제를 왜 너 언제 오냐라고 묻는 이유를 알겠죠. 제가 질문을 할 때 그 생각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 또 그 속에서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연진 형제한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건데 1, 2, 3 이제 자신의 시간 순으로 조금 얘기를 했어요. 자, 아내를 설득해서 한다. 근데 아내를 설득하는데 30의 노력이 들어가요. 30의 노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따져보면 T의 생각으로는 2번을 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T의 설득을 노력하는데 30점이 들어가면 30점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점짜리인데 30이 날아가는 거예요. 노력이 30이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내가 결국 먹게 되는 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이득인 거죠.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잘.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연진 형제는 딱 그 질문을 주니까 딱 이해를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연진 형제처럼 저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서 지금 깨달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잘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대학 때 가르쳤던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이제 학교 교수로 온 이제 한참 좀 어린 이제 교수죠. 근데 이 제자 교수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좀 모자라도 안 싸운대요. 그것을 싸워서 바꾸는 노력이 더 들기 때문에 안 싸운대요. 싸워서 바꾸려고 하면 거기서 에너지가 다 쓰여져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지혜롭다라고 제가 이제 칭찬을 해줬어요. 나는 오랜 시간 걸려서 그걸 깨달았는데 너는 지금 네 나이에 그걸 깨달은 거는 참 괜찮다 했는데 연진 형제도 지금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뭐 이겨서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싸워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분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좀 낫냐 못하냐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진리의 싸움도 아니에요.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 결국 누가 져야지 끝나는 싸움일 뿐인 거죠. 누군가 져야 돼요. 그럼 누가 져야 되느냐? 믿음이 나은 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좀 더 나은 자가 져야 됩니다.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이 좀 나은 자가 지는 게 그게 지혜롭습니다. 믿음이 약한 배우자를 연약한 지체로 여기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만약 우리의 전부라면 지면서 산다는 거는 참으로 불쌍하죠. 그냥 그게 끝이니까. 이제 진 걸로 끝나고 마지막까지 진 걸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불쌍한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면 지더라도 불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면 거기에서 여유로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영혼 속에서 이것을 자기가 볼 수 있으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이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칭찬도 해줘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바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또 나중에 이렇게 부연을 또 해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게 고난,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뭐 그건 칭찬받을 건 아니고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죄값을 잘 치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죄값을 치르는 기간을 잘 견뎌내고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죄값을 치르는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칭찬해 줍니다.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교회의 평화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교회에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우리가 노래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평화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서의 평화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신의 신념에 예수님이 더해지니까 이거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성이 들어가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절대성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면의 동기도 다르고 각자 성숙의 수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그 혼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이었고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선교에 이제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을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거 정도가 아니고 죽이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극우 세력과 같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이런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서 예루살렘에 이제 옵니다. 당연히 이제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과거의 그 강인한 인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워합니다. 이 바울을. 얘가 언제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갈지 두려운 거죠. 이 사울을 그리고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회심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공공의 또 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를 옹호했고 강렬하게 신봉을 했는데 변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변절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메시아닉 주의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봐도 이거는 또 불안한 거야. 옛날의 모습을 얘가 언제 또 보여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데다. 착한 연결자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미 부활하고 안 계실 때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직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이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이게 자칭 제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인정해 준 건지 그건 이제 모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튼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두들 그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사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이 터키의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왔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왔었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흩어졌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죠.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고 아직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인데 이 바나바가 이 담임 초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 이제 파견이 됩니다. 안디옥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 이제 가는 상황이에요. 안디옥도 터키의 남부 지역에 있어요.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된 후에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라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얼마나 착했으면 그냥 착한 사람이요가 첫 번째로 나와요. 하여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이 안디옥과 다소는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일주일 거리가 좀 넘습니다. 그 거리로 직접 찾아가요.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찾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소에 이 사도 바울은 찌그러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사역할 수도 없는 그냥 여러 가지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안디옥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착한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제를 자꾸 만들게 되니까 이 사울이죠. 이 바울을 염려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게 이제 불투명한데 여하튼 이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방인 선교에 이제 큰 핵을 긋는 인물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그렇게 이제 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도중에 이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이거나 사촌 동생인 이 마가가 중간에 토끼입니다. 토끼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마가는 부잣집 애거든요. 부잣집 애기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마음은 앞섰는데 하다 보니 힘드니까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중에 이제 포기한.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시 이제 가려는 상황이 됐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마가를 데리고 갈지 가지고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 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서로 다툼 끝에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이게 섬입니다.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 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거기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싸웠다는 거죠. 이렇게 심하게 싸웠다. 왜 이렇게 심하게 싸웠을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26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아까 최명길과 김상원 목숨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사익을 지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적인 거를. 그런데 목숨 내놓고 하니까 이 싸움을 아주 대판을 하는 건데 마가 문제로 이제 싸운 거죠. 그런데 이 싸움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심하게 다퉜다. 이거 누구 문제입니까? 이거는 바나바 문제예요? 바울의 문제예요? 누구의 문제 같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힌트를 줬는데 아니 착한 사람이 어떻게 심하게 싸울 수 있겠어요? 착한 사람이 심하게 싸울 수 없는데 바울이 뭐 이제 황당하게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심하게 싸웠다는 거는 바울의 성정이 그냥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막 언성이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바울이 완강하고 심하게 얘기하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없는 얘기죠. 성경에는 그냥 심하게 다퉜다고 돼 있지 뭐 그 이상 얘기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요. 사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바울을 딱 택하고 데려오고 이런 게 바나바인데 그러면 바나바가 얘기하면 귀담아 듣고 어떻게든지 맞춰보려는 노력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데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나친 열망인 거죠. 사역의 성공. 저는 바울을 보면 이 사역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성향이 그래요. 이 극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자신이 뭐 하면 목숨 걸고 막 하는 거죠. 사역을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얘는 그냥 잘라내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분리시키고 그냥 씁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성경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거기 가서 마가를 잘 교육을 해서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서 양육이 돼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 바울의 이런 성향, 이런 성향들을 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욕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야망이죠. 막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성정이 더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걸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이제 가져가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라는 것은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결과를 볼 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가 드러나요. 우리의 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십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바나바는 키프로스에 가서 또 자신의 일을 다 끝까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봐도 괜찮으니 그냥 끌고 간다. 그러면은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봐도 괜찮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당대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역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발휘가 됩니다. 결국은 각자의 믿음대로 하게 하라는 거죠. 각자의 믿음대로 하게 하라. 근데 이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다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덜 지혜로울 수 있고 합당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70점짜리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연약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면 믿음대로 하게 놔둬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불의한 것이 아니면 용납해 주는 거죠. 문제는 불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속에 불의한 것이 있으면 미성숙한 것이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불의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불의한 것이 있으면 평화가 깨지는 것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불의의 기준점이 어디냐? 이것은 또 각자의 믿음,
따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의 믿음과 분별력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본질의 문제라면은 싸워야 합니다. 좀 더 나은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는 다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수준대로 자신의 것을 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각자의 수준에서 그 보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라나는 거죠. 각자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조건문이라는 건 뭐냐면 평화를 이루면 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조건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선언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면 복이 있다 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그거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표현과 믿음이 있으면 복이 있다. 이게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뭘 해서 복이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서. 그러니까 뭘 성취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고울지향적인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언문이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저는 이제 믿기 전부터도 사실 저는 좀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해요. 싸우는 걸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지내는 걸 원하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그냥 손해 보고 살자예요. 손해 보고 살면은 세상 가운데 싸울 일 별로 없어요. 손해 보고 살면. 자, 그러면 이 손해 보고 살자 세 번째 질문인데 이게 좋은 답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이 지혜의 말이 정말 되는가? 이건 좀 어려운 주관식 문제인데. 손해가 지혜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에도 지혜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손해가 저에게는 작은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면 그냥 손해 보고서 그냥 갈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작은 것이 아닐지라도 네. 저에게는 양보가 손해를 저는 양보로 보고 예. 양보가 작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 본인이 이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해 보고 살자. 어떤 믿음의 어떤 표현들은 아닌 거죠. 그럼 여기 손해 보고 살 때 그럼 정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옳은 것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거기 표현은 지금 없는 거죠.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 신경 쓰는 대신에 손해 보고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작은 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손해는 보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화시키는 데는 이롭습니다. 지혜로운 표현이 되는 거죠. 10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한 개의 손해를 보고 살아도 9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한 개를 손해봐도. 그런데 한 개밖에 가질 수 없는 사람은 그 한 개를 손해보면 살 수가 없어요. 손해의 양은 같은데 그걸 겪게 되는 각 사람의 실제 임팩트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손해보고 살 수가 없어요.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손해보고 살자라고 말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각 사람은 손해보고 살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각자의 범위에서 손해 보면서 살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거, 뭐 그 노력은 기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손해 보고 살자라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손해라는 거 표현 속에는 의로운 것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진리의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손해라는 것이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리의 문제라면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고 억울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축복이죠.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제 제 개인적 경험 속에서 이제 한참 된 얘기인데 이제 교회 한 형제가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을 잘 배려하고 말도 겸손하게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사와 같은 형제였어요. 헌데 이제 가정 내에 폭력이 있다는 것을 여튼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와 특히 아내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게 잘 숨겨졌었죠. 아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소수인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연히 조금 드러난 거죠. 그것도 이제 몇몇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이의 입을 통해서 아빠가 집에서 어떤 걸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여튼 저는 리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여튼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갖는 거죠. 이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갔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다 가정 방문을 하는 건 아닌데 이때는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만큼 이제 가정이 심각했어요. 사실 가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가서 권면을 했죠. 그런 상황을 인지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문제가 이게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형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 감추어져 왔는데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제 격한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이 가족은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을 때 제가 그냥 사과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주제넘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고서 그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정은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가정도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제 정확한지는 디테일한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이 죄 문제를 의도치 않게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상황은 더 나빠진 거죠. 떠났으니까 나빠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년이 지나서 잘 마무리가 됐지만 어떤 경우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안 좋게 끝났다면 저도 이제 계속 그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듣게 돼서 이제 하나의 짐을 벗겨주셨지만 그렇게 벗을 수 없는 짐들도 또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남한산성 이 병자호란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인조는 최명길의 말에 따라서 이제 화친을 택했죠. 항복을 했습니다. 인조는 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살 길을 걸어가려고 가서 이제 항복을 한 거죠. 최명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최명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결과는 같습니다. 항복이라는 화친이라는 건 똑같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드러나는 모습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637년도 이제 그때 삼전도에 나가서 항복한 후에 최명길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쟁이 이제 있어지는데 명나라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몰래 내통을 하면서 관계를 또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나라가 1644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최명길이 명나라와 내통했다는 것이 청태종에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최명길은 이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3년 전부터 이 심양 감옥에 갇혀 있는 김상원을 만납니다. 싸우자고 주장했던 김상원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둘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갔는데 둘이 만난 겁니다. 이 김상원은 이 최명길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순신과 같은 마음으로 최명길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반역의 자식이라고 또 제대로 이 사람이 인정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쭉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은 이제 화해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청태종이 뭐라고 하냐면 청나라에는 이런 충신이 없는데 조선에는 있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태종이 둘을 풀어줍니다. 그 중국의 황제로서의 여유로움인 거죠. 이제 어차피 다 이제 천하통일이 됐기 때문에 풀어줍니다. 이 방식은 달랐지만 최명길과 이 김상원 둘 다 옳았죠. 둘 다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감동이 이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라는 거, 뭐 가정 내, 뭐 교회 내, 직장, 뭐 나라 다 어느 거 하나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 환란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평화롭지만 또 환란은 옵니다. 닥치게 되는 이런 환란들이 나의 미성숙과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만약 진리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그 환란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내 안에 진리로부터 오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평화. 진리 안에서의 평화가 영원한 거죠. 이 평화를 세상 가운데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경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옳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 애써야 되는데 거기에 정의가 또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정의와 평화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각자의 믿음 수준에서 감당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 보는 거죠.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겪는 일이 크든 작든 그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이루려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의 편안함인지 아니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서의 평안함인지, 내 상황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길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 보는 거죠.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